오늘은 신명기 6장 5절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로 9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시편을 좀 살펴보다가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신명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저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또 삶의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어떤 목표가 있고요. 이걸 이루고 또 이걸 이루고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게 다르다면 그건 참 인생 가운데 낭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 길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된 목적,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또 왜 사는지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철학자들은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책을 써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는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셨던 말씀이시죠.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면 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 더 붙인다면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도 하나로 더 축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고 의지적인 삶으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아울러져서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전 마음으로 전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경외라는 말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말도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경외라는 말도 어떤 면에 참 추상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끌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친밀하죠. 친근하고 친밀하지만 거룩한 두려움을,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된다면, 멀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도 잃어버립니다. 대신에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고망동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심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들 가운데는 영적 어두움이 깃들게 됩니다. 영적 어두움이 깃들게 되면 영적 무지가 생깁니다. 영적인 무분별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모릅니다. 예배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세요. 이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 자가 하나님을 나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품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그저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건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지 세속적인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건지 샤머니즘적인 토속적인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다 아세요. 우리들의 삶을 아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모르는 건 우리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예배드리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말씀을 보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내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하는 말들, 남편에게 하는 말들,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다르게 또 세상에서 또 하는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가 만홀히 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경홀히 여기고 있었구나. 세상에서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하대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대할 수 있었는가? 세상에 나보다 윗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이렇게 경고망동하게 대하고 있었구나에 대한 자각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회개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많이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될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이런 분이시겠지. 근데 나의 하나님이, 내가 만든 신, 팀 켈러가 이야기하죠. 내가 만든 신.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일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언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우리가 얼마나 떠나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영적인 육적인 축복들이 다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빛이 비춰오면 이제 깨닫게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제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게 회개행교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 파르르 떨리는 거죠. 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주변 사람을 절대 기준 삼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을 요즘에는 절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나는 자들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향 기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나도 그냥 아래로 축 처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별나게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기준을 좀 삼아야 돼요, 요즘엔. 근데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아야 그나마 우리가 신앙에 깨어있게 나가지, 안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상대가 되죠.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그러면 축축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그건 하나님을 이제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나의 양심과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끌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두려운 대상인데 끌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는 나쁜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존경스러울 만한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의 건의 앞에 이게 얼굴도 못 마주칠 정도로, 앞에서 식사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떨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싫지는 않잖아요. 되게 좋은데 내가 그 사람을 감히 쓰기가 어려운, 말도 못 붙일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두려워해요. 그런데도 그분이 너무 기쁘고 사랑스럽고 끌리고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고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식습니다. 그렇게 식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다른 걸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죠? 시간과 생명은 이꼬르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실은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드릴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기도의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시간들인 거예요. 뭐 자녀가 됐던, 가정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연인이 됐던, 일이 됐던, 우리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 평등한 그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내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 생명을 드리고 있는 행위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24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디어져요. 하나님께 무디어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조금만 드려도 많이 드린 것 같은 이 불쾌감, 그 손해의식, 그런 게 생겨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불쾌감과 손해의식, 피해의식,
그걸 가져요. 알고 보면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도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드렸대. 옛날에 10분밖에 안 드렸는데 한두 시간 드렸대.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24시간을 원해요. 전 생애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달라져요. 마치 집 나간 남편, 아내, 외도한 남편과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졌던, 외도됐던 우리의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다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여러분, 출퇴근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 돼요. 충분히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자면서도 기도해요. 자면서도 묵상이 된다니까요. 자는 순간까지 묵상해. 심지어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꿔요. 신령한 꿈을 꿔요. 24시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청소기 밀면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설거지하면서도. 뭘 해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누가 그걸 터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24시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24시간 살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정반대라는 거 아시죠? 정반대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떠나지 못해서 더 떠나면 하나님과 아예 상관없이 살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 더 나은 세상이 될 텐데,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너무 하나님만 찾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면 정반대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세상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뭐라 그러나?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각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발 하랄인가요? 제로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총균세 이런 거 쓴 사람, 사피엔스 이런 사람, 이런 책을 쓴 사람, 마이클 샌더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온 것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산업혁명이 오늘날 지구로 하여금 심각한 기후 위기로 몰아선 거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인류사를 보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진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렇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수많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뉴스를 틀기도 아주 그냥 무서울 정도의 뉴스들이 끊임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과연 교육의 부재인가요? 의료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과학의 어떤 정치의 외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인가요? 그런 것들은 그냥 콧물 흘리면 콧물 닦아주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궁극적인 바이러스가 퇴치가 안 되는데 콧물 닦고 열 난다고 해열제 먹는다고 그게 궁극적으로 해결되나요? 그냥 땜빵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재앙이 몰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떠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경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 여러분도 우리 다 그 고민하잖아요. 더 나은 삶을 다들 원하지. 더 안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이 아침부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여러분도 왜 사는 건가요? 왜 그렇게 피곤해 핍절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뭔가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더 나은 삶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행복의 매뉴얼을 주시는 거지,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이고 어떻게 하면 참 아주 그냥 힘들게 아주 저주스럽게 살게 할까, 그걸 국내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경외하며 받드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게 되고 이웃도 인간답게 살고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이 자원이 풍성하게 쓰고도 남는 자원이 됩니다. 안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불평등, 어마어마한 양극화, 어마어마한 불균형, 이게 이 세상의 뿌리가 돼.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을 정도죠. 구원의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길,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6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럽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보면 뭐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에 의탁교육하지 마세요. 주일날 하루 그냥 애들 그냥 보내놓고 신앙교육 다 했다? 천만에 만만합니다.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그냥 가르치라 그러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 8절에 보면 뭐예요? 넘어요. 그냥 손목에 그냥 매어서 그냥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요새 뭐죠? 이렇게 새기는 거 문신이라 그러나요? 그냥 이상한 거 문신하지 말고 한다음에 말씀을 그냥 문신을 할 정도로 그냥 문설주와 지폐도 그냥 부적 같은 거 붙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시키면 애들이 완전히 세뇌당할 것 같잖아요. 그건 이제 몰라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하듯이 교회 온 사람들을 보통 모태 신앙자라 그래요. 모태 신앙자의 특징들이 있다 그러죠. 뭐든 못한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뭐예요? 신앙은 물론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신앙 심이 들어가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모르니까
교회만 갖다 놓으면 애들이 세뇌당할 것 같다는데 그건 이단이나 이런 데 가면 세뇌당할지 몰라도 정상적인 교회 가면 그 세뇌가 안 당해요. 우린 세뇌당하기를 원할 정도지. 어른이 돼서 이놈의 자식이 크니까 안 나와요. 권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애가 중고등학교 때 회장이었습니다. 청년대학부 때 회장이면 뭐예요? 인격적인 신앙이 생겨야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 그건 장작 더미만 갖고 있는 거고 불덩어리가 떨어져야지 장작이 타지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아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래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노출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럼 끊임없이 가르치고.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노출시키고 또 암송시키시고,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어린 자녀들 있죠. 영어 공부 참 많이 시키잖아요. 글로벌한 시대. 영어 성경을 많이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 쉬운 영어 성경도 있거든요. 그걸 읽히도록 해서 그걸 암송시키고 계속. 그렇지 않으면 전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주 심히도 염려스럽습니다. 심히도 염려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새벽에 제가 소요리 문답을 나가려고 그래요. 저희 같은 교회를 개신교회라 그래요. 그죠? 천주교, 카톨릭하고 다르게 그 외의 교회를 개신교라고 하죠. 종교개혁 이후로 카톨릭에서 분리가 됐죠. 종교개혁의 가장 유수한 신앙 전통 중에 하나가 교리 문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희 교회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가 맞나? 우리는 합동이거든요. 합동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소속입니다. 합동과 통합이 나뉘어진 게 왜 나뉘어진지 아시나요? 원래는 한 뿔인데 WCC를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뉘어진 거예요. WCC는 자유주의적인 영향을 받았다 해서 합동 축인 우리 축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개혁주의를 고수합니다. 총신, 이 신학교, 신학대학원은 개혁주의를 유지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면 모토가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만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다. 뭘로? 성경으로. 그래서 그네들이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것을 좀 더 확장한 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의 배운 적이 없을걸요? 한 번도? 개혁주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합동축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대소요리 문답을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거의. 그래서 이것을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 이상 되는 사람에게 가르쳤던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다만 문항 수만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가정의 부모,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리 교육이에요. 교리가 뭐냐면 뼈대예요. 뼈대. 이 뼈대가 세워질 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해서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파편적으로 나타났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은 불변성,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파편적으로 터진 걸 모아놓는 게 교리교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뭔가? 믿음이 뭔가? 은혜는 뭔가? 죄는 뭔가? 회개란 뭔가? 진리는 뭔가? 뭐 이런 수많은 주제가 한 200여 가지 가까이 됩니다. 그 주제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을 볼 때 이제는 성경을 보는 눈이 길러지고 그게 뼈대예요.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뼈대가 얼마나 단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와 그 단단함이 결정되어지잖아요. 신앙도 교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단에 안 빠져요.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소요리 문답을 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이 기회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신실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이 배와 같은 이 교회가 험난한 파도를 헤치면서 평안한 안식의 항구인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를 저으면서 진리의 노를 저으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다소 길긴 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농도가 더 진해져야 돼요. 세월이 갈수록 어르신들이 세월이 갈수록 더 이 부분이 진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평안하게 안기는 거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좀 기도할 때 교회 처소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처소를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처소,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이 처소, 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처소는 우리의 삶의 처소 이상으로 중요한 처소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는 그 어느 처소보다도 귀한 처소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이 일이 순적하게 열리고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단순히 예배 처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또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이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집이, 우리 실질적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집이, 삶의 집이 아주 공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내부를 위해서, 또 교회 처소 마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한우들 있죠? 위해서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김정희 성도님 안창란 주상 기도해 주시고, 정정님의 집사 어머니는 이제 퇴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